오후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드리겠습니다. 한편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대금의 일부를 감추니 그의 아내도 그 일을 알더라. 그런데 얼마를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놓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하게 하며 또 토지 대금 일부를 감추었느냐. 오늘 오후 설교 제목은 성령과 마귀입니다. 성령과 마귀. 오늘날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병폐가 뭐냐면 영적인 일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병폐입니다. 성령에 관해서도 그렇고 또 마귀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기 때문이라. 성경은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심각하지 않아요. 자신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인지 자신이 하는 일이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마귀를 힘입어서 하는 일인지 뭐 관심 밖이에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마귀가 성령으로 가장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성령과 마귀의 이 전쟁은 어느 공간, 외계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빛과 어둠의 전쟁, 생명과 죽음의 전쟁,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싸우는 거예요. 충돌하는 겁니다. 이 성령이 마귀에게 지는 일은 없어요. 다만 성령을 따라야 할 성도가 성령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지는 일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모두 마귀를 대적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려면 주님이 오신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주님이 오신 목적이 이거예요. 마귀를 멸망시키고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자,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성도들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주님께서 하신 일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한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들을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목적이요. 마귀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망에게 삼켜진 죽음이 아니에요. 사망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망에게 삼킴을 당한 사건이 아니라 사망마저도 삼켜버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죽으심을 믿으면 죽음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죄성을 지닌 채 태어난 인간, 이 죄의 본성이 살아있는 사람이 죄에서 해방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뭐예요? 유일한 해결책. 죄에 대하여 죽는 길밖에 없어요. 죄에 대한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를 이겨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본들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의 권세는 너무너무 강합니다. 마귀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종으로 부렸어요. 지금도 부리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부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가?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이 필요하셨는가요? 왜 육신의 몸을 입으셔야 했는가요? 왜 그렇게 하셨죠? 죽기 위해서예요. 죽기 위해서요. 죽음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에요. 죽은 자에게는 마귀는 아무 일도 못해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어요. 믿는 자들 안에서 지금도 동일한 죽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주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일을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들 안에서 현재적 사건으로 실제가 되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요즘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일들도요, 실시간으로 자료가 전송되고 사진과 음성이 다 전달이 됩니다. 인간이 좀 나약하고 미력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보혈은 성령을 통해서 2000년이 아니라 수십만 년이 지나도 영원히 동일한 효과, 동일한 능력이 지속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피를 믿는 자는 즉시 마음과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죄가 제거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계속 몇 번이고 죽으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단 한 번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0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몸을 드린 거예요.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12절까지죠. 주님의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는요, 그 역시 완전히 죽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주님의 죽으심은 곧 믿는 그 사람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진리가 나와 함께 죽었다는 진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은 죽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죄만 죽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 레이저 광선으로 이 몸 안에 있는 이 병원군들을 이렇게 죽이듯이요, 그 죄만 싹 죽여주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죠. 자신은 죽지 않고 이 마귀만 없애주기만 바라는 자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도요, 자신이 죽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죽고 싶어 죽는 줄 아세요? 어쩔 수 없이 죽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는 나를 위한 죽음입니다. 여기까지는 받아들이고 좋아하죠. 아,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예, 받아들이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이 진리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반점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이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제자 되는 삶을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죄와 사망과 마귀를 모두 멸하실 날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한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요, 죄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죄인인 내가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죽음뿐입니다. 주님은 마귀를 멸하시겠지만 현재 마귀가 멸망당한 거 아니에요. 마귀는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야 완전히 멸망합니다. 썩은 이를 뽑아내듯이 주님께서 우리 죄를 뽑아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처리하시는 십자가예요. 나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생명을 주셔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해주십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이에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고쳐서 쓰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고침을 받아서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전 것들은 다 죽이시고요, 새 생명을 불어넣어서 새롭게 창조해 줍니다. 고쳐서 쓸만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우주를 새롭게 해서 고쳐서 쓰실 것 같습니까? 완전히 없애버리십니다. 흔적도 없이 다 없애버리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겁니다. 이때가 온 만물을 새롭게 하는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과는 다르게 이 마귀의 계략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아를 죽이지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좀 고쳐서 쓰면 된다고, 잘 고쳐서 쓰면 된다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만들어진 겁니다. 행위구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나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새롭게 할 수 있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마귀에게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아시고, 자, 우리가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다 이거예요. 십자가의 복음만 있으면요, 성도는 언제나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귀를 십자가로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새 창조를 이루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펼쳐보세요.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2장 10절은 암송하시면 참 좋습니다. 우리는 그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그분을 믿는 우리는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속지 않아야 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라. 첫 번째는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죄를 이기려고 최소한 애를 좀 써본 사람들은요, 이 무슨 수를 쓰서라도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이길 보려고 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신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완전히 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완전하게 해방이 됩니다. 자신이 죽은 줄 모르는 사람은 마귀와 싸워서 이기지 못해요. 싸울 수 없어요.
자신이 죽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결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감정이 앞서죠. 명분이 앞서고. 해방된 상태가 아니에요.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요. 여러분, 지역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역교회가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귀를 직접 상대를 해서 이기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귀를 직접 대면해서 싸우시는 일은요, 힘든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또 주님께서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이 영으로 친히 마귀들을 멸망시킬 그날도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나 교회 시대에서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마귀와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여러분들을 챔피언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요,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뿐만 아니라 천상에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마귀에게 속한 이 세상을 이기도록 하심으로써 성령께서는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를 쟁취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는가요, 우리가? 어떻게 이기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는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우리가 그와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리라. 이것은 거듭남이에요. 우리가 거듭날 때 이루어졌어요. 근데 로마서 6장 8절에는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이것은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구속이에요.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치시는 대신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면 된다고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죽었을진데, 우리는 이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 대해서 죽었어요. 어찌하여 마치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 같이 법령에 복종하느냐. 이것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사는 원리가 무엇인가 분명하게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진데, 우리 자아가 죽은 채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죽은 자에게는요, 율법이 효력이 없어요. 죄도 효력이 없어요. 그 무엇도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고. 몸과 혼이 성령의 수술로서 분리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 진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이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속이려 듭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요. 이전에 주인 노릇했던 그 기득권을 여전히 주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바꿔지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을 믿지 못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를 왜곡하고 믿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어떤 영적 사실도 체험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으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불신을 조장해 갑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게 되면 마귀는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고 싸우든가 아니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자신의 체험을 주장하면서 굴복을 하든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에요. 참 우리는 참 어리석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활용할 줄을 몰라. 사용법을 몰라요.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귀는 아니라고 하지만 성령께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귀는 죽은 적이 없다고. 보라, 지금 네가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고. 성령께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씀하시지만 마귀는 야, 그게 이해가 되냐? 그게 이해할 수 있어? 그거 느낄 수 있어? 라고 의심을 자꾸 불어넣어요. 이것이 우리의 혼을 놓고 버리는 성령과 마귀의 대결입니다. 성령께서는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십니다. 믿으라.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믿기만 하면 주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라.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것을 입증합니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입증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자신을 진지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이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배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스스로 알게 하시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빛이 임할 때 어둠이 물러나게 되는데, 여러분 빛이 쫙 비치면 어둠이 물러나잖아요. 그럼 몇 분 걸리는 거 아니에요. 순식간이죠. 빛이 임하는 순간에 어둠이 쫙 그쳐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죄와 사망의 권세는 일순간에 거쳐버린다 이거예요. 죄와 사망의 근세는요, 힘을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그것은 단숨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제 성도들이 의의 종이 되느냐 아니면 죄의 종이 되느냐, 자신을 누구에게 드려서 복종하느냐, 그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주님께 자신을 드리게 되면 의의 종이 되죠.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죄의 종으로 한평생을 살다가 마감해버리는 겁니다. 이 성령께서 이 마귀를 이기시는 방법이요,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써 마귀들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승리하려고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승리하려고 우리 안에서. 여러분, 우리를 제쳐둔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 허수아비 아니에요. 너무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육신은 절대 성령께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는 성도들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으로 살게 해서 이 성령을 소멸시키게 만들고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고 아주 성령을 슬프게 하도록 만듭니다. 누구라도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기로 작정을 한다면요, 그는 수많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강권해 가시지만, 그러나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마귀의 계략에 말려들어서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패배의 원인이에요.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영이신 것처럼 마귀도 영이에요. 성령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마귀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죠. 진리의 영이죠. 약속의 영이죠. 생명의 영이죠. 은혜의 영이죠. 영광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믿음의 영, 이렇게 불리는 반면에 마귀는 죽음과 저주를 불러오는 영입니다. 세상의 영이라고 하죠. 악한 영, 더러운 영, 불결한 영으로 불립니다.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예요. 파괴자예요. 마귀의 종들은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없는 것도 막 지어서 만들고요. 그게 마귀의 종의 특징입니다.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을 힘입어 살게 되면 의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 불가능입니다. 반면에 마귀를 힘입어 살면요, 거짓과 위선과 사악함, 이 더러움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귀는 매우 종교적이어서 종교심이 강한 사람 좋아하죠. 이 주님 한 분을 제외하고는 무엇이든지 다 믿어도 된다고 합니다. 다 믿게 만들어요. 한 사람의 혼을 두고 성령과 마귀는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죄를 책망하시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그만 죄를 지어도요, 양심이 걸리죠. 계속해서 성령께서 야, 그러면 안 돼. 너 죄 지었잖아. 자백해. 속삭여 주시죠. 내 마귀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징계를 받게 만들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반드시 마귀의 역사도 따라옵니다.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런 예는 우리가 자주 체험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을 보면 알죠. 주님께서 때가 되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때 침례인 요한에게 물로 침례를 받으셨죠. 이때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 임하셨어요. 그리고는 성령을 침례를 받은 후에 성령의 인도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는 성도는 마귀의 시험을 받고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받은 직후 마귀와 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마귀의 공격과 시험을 받는 것이 영적 원리예요. 피할 수 없어요. 보통 성도들은 자신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더 이상 이 마귀의 공격이 없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것은요, 더 크고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를 준비가 갖추어져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즉,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진 것이죠. 원수 마귀의 공격이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즉시 마귀의 시험과 불같은 공격을 받게 마련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뭐 다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 16장 17절에 그는 이제 놀라운 성령의 계시와 인동을 받게 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이런 고백이 누구에 의한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예요. 마귀 역시 이때 베드로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베드로는 승리하지 못했어요. 져버렸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주님은 베드로가 성령으로 주님을 고백한 후에 곧바로 사탄에게 넘어진 것을 지적하셨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합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라. 두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23절이에요.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좋아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러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속임수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예? 누가 그것을 캐치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은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게 하고 추구하게 합니다. 반면에 마귀는 언제나 자기만을 생각하게 하고 사람의 일, 세상의 일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마귀에 의해서 하는 일인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크다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쾌락을 사랑하는 것, 인생의 성공을 갈망하는 것, 이 세상의 복을 구하는 일들이 누구의 일들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에게는 이런 일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너무 쉬워요. 그래서 마귀는요, 이제 고도의 전략을 쓰는 거예요. 잘 안 넘어가니까. 마귀는 언제 찾아오는가 하면 성령의 빛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면 즉시 찾아옵니다. 마귀는 지체하지 않아요. 마귀는 대적자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제가 설교를 딱 치고 마귀가 가장 먼저 달려옵니다.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욥기에서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을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사탄의 활동 무대가요, 어딥니까? 땅, 여기저기, 위아래, 두루두루 다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지구의 모든 곳이 그의 활동 무대예요. 뿐만 아니라 이 우주도 그의 활동 무대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과 함께 왔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주목한 사람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주님께서 한 사람을 주목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탄도 역시 그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주목받는 사람입니까?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탄에게도 동일한 표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요, 별볼이 넘는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좀 할 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된 타깃입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모든 성도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고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 뒤에 누가 있었느냐? 사탄으로 충만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3절에, 사도행전 5장 3절에,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하게 하며 또 토지대금 일부를 감추었느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깨어있지 못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좀 깨어있어야 되는데, 이 마귀가 자신들을 주목하고 있는 걸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마귀가 주목하고 있다 이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은요, 모두 세상에 속한 것들이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에 눈을 돌리게 되면 그 마귀에게 불화살을 맞아버린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은 거듭난 자였고요, 한때는 성령으로 충만했던 자들이에요. 더군다나 그들은 초대교회의 멤버예요. 그러나 이들이 땅을 팔아서 일부를 숨기고 마치 전부인 것처럼 내어놓고 완전한 헌신의 모습을 갖추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전한 헌신. 여러분, 마귀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죠. 토지를 팔아서 가져다 바쳤으니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처럼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생애 자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어요. 정말 모든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헌신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그것이 성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어쩌죠? 성령으로 헌금을 했다면요, 그는 성령을 속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사탄의 불화살을 맞고요, 그들의 마음에 사탄으로 채워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마귀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합니다. 마귀의 불화살을 맞으면 심지어 이 자신이 이 상식 이하의 일을 하고 있는데도, 누가 보더라도 그건 상식 이하의 일인데, 근데 자신은 영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보편성을 상실해 버렸어요.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예요.
마귀는 생애 자랑을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처럼 위장하도록 속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열성을 내게 만듭니다. 열성으로 성경도 공부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생애 자랑을 위한 것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아십니까? 한순간에 베드로처럼, 한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헌신적으로 보입니까? 아니, 자기 재산을 팔아서 바치지 않았어요? 자기 토지를, 땅을 팔아서.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성경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그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 지식을 다 갖추면 안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넘어갈까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래도 넘어갑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주님이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면 이 육신적인 생각이 조금 들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달달 외우고 있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마귀에게 당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성령은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도록 인도하지만 마귀는 자아를 숨기고 은근한 자랑과 뽐내지 않고도 자랑하지 않고도 멋지게 보이도록 유도를 한다. 이게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성령과 마귀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인도해 가시지만 마귀는 무엇이든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성령께서는 성도들의 모든 일, 심지어 먹고 마시는 일까지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인도해 가시지만 마귀는 기도, 복음 전파, 금식, 성경 읽기, 찬양과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드리게 한다 이거예요. 다만 그것으로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마음의 기쁨도 있고요, 만족도 생기잖아요. 내가 잘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죠. 사탄도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합니다. 이 마귀는 그런데 성도들에게 사탄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죠. 여러분, 이 사탄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먼 미래에 육체로 나타날 때 그렇게 합니다. 마귀는 영적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시키면서 자신을 슬쩍 끼워넣게 만드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성도들이 마귀에게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여자가 금지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그것이 마귀를 위해서 먹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먹었죠.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한다거나 자신의 영광, 자신의 변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브가 자신을 위해서 그 실과를 먹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자신의 유익과 자랑이 되는 일이라면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과 자랑이 되는 일이라면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는 자아를 부추김으로써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듭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나가다가 얼마든지 잘 될 수도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현 세대의 모든 교육은요, 남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에요. 이것이 마귀의 제도와 시스템입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영은 철저히 자아 중심적이에요. 반면에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성령은 자아를 십자가에 넘겨주고 자아를 못 박아버린 채 살라고 하신다. 이것은 사람들의 타고난 본성과는 너무나 거스러리는 일이죠.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행복이죠. 만족인 줄 알죠. 그것이 마귀의 길이요 성령을 대적하는 일인 줄은 모른다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도 찾아옵니다. 주님이 씨를 뿌리고 나면요, 마귀도 역시 와서 씨를 뿌리고 갑니다. 오늘 오전 성경 공부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았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4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24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독보리를 뿌리고 가버리니 싹이 나고 이삭이 패일 때에 독보리들도 나오느니라. 또 그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당신의 밭에다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독보리들은 어떻게 생겼나이까? 라고 하니 그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자 그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한데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라 독보리들을 한데 모으다가 곡식까지 뽑으면 아니 되느니라. 자, 밭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밭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을 때 누군가가 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죠? 누군가가 오고 있습니다. 그는 다름이 아닌 마귀도 온다 이거예요.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이 성령의 사역을 철저하게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이 생각이 되면 더욱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성령의 칼로 사용되기 때문에 마귀는 언제나 말씀을 빼앗는 일에 전념한다 이거예요.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곧 말씀을 듣자 곧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들이요. 빼앗아가니까 강도죠, 강도. 강도예요. 마귀는 지체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자 곧 사탄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지키면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지켜야 돼요. 뚫리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와서 즉시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책들이나 어떤 솔깃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는 한번 들으면 평생 가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설교라는 것이 지난주에 들은 설교가 뭐 그렇게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요, 매번 뭐 새로 나오는 구절들밖에 안 보여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거기 마귀들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너무 쉽게 이런 거 체험하죠? 마귀들 지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성령과 마귀는 대적한다 이거예요. 이 성령은 말씀을 믿고 깨닫게 해서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는 반면에 마귀는 그것을 빼앗거나 거기다 다른 씨를 뿌린다 이거예요. 다른 씨를 뿌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잡초가 생겨나는 거예요. 엉겅퀴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냥 뽑아내야 돼요, 계속. 우리 마음은 성령과 마귀의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면 마귀는 패배한다. 마귀에게 순종하면 성령은 소멸합니다. 소멸한다. 주님은
공생의 사역의 시작부터 마귀와 싸우셨고 전 생애를 마귀를 물리치시는 데 보내셨어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나 정치 제도나 종교 집단과 싸우신 것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둠의 권세들, 마귀들, 영적 악에 대항해서 싸운 것이죠. 자, 우리는 광야에서 주님이 마귀와 싸우신 위대한 영적 전투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칼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성도들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이에요. 군병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에는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라 이거예요. 이는 우리의 싸움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요 성자들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한 칼입니다. 근데 이 칼을 빼앗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여러분 마음에 이걸 잘 무장했는데 마귀가 와서 다 빼앗아 가버리다.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이기죠? 예. 핵무기도 수소폭탄도 어떤 전자장비도 마귀에게는 무용주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사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주권자들과 영적 악들을 대적하고 격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예요. 만약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칼이 없다면 무엇으로 전쟁을 하겠습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칼을 잡고 싸우라고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고요. 제자들 역시 그 칼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성령의 칼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입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이 혼자 고뇌하고 혼자 걱정하고 혼자 번민하고 혼자 갈등하는 것은요, 그건 전투가 아니에요. 마귀에게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이지. 마귀의 관계에 속고 마귀의 정죄에 빠지고 마귀의 올무에 빠져 허덕이는 거예요. 이런 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게.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해서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주를 열망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마귀의 강력한 요새들이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거예요. 아, 이런 것들이 사라졌구나. 이런 것들이 무너졌구나. 이런 것들이 뽑혀서 나가버렸구나. 그때 생명과 자유가 평안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했죠.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예? 주의해야 할 것은 거듭남이 육신에 다시 태어남이 아니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음 역시 이 몸의 죽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때로는 성도들이 이 진리를 오해하는 것은요, 거듭남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던 니고데모처럼 동일한 깨닫지 못함 때문이에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을 자꾸만 육신이 죽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우리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걸 기억해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믿음도 오지 않아요.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무엇인지 잘 구별해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의 군병이 되십시다.